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임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의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임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의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기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너희가 참으로 잃어버린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교훈하시는 부분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얻은 아들과 잃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기록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에게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소 이 둘째 아들은 연소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 큰 꿈을 꾸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의 분깃을 나눠주라고 말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큰 분깃을 얻은 이 어린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꾀에 빠져서 이 재산을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쥐엄 열매를 돼지우리에서 먹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렇게 처량하게 지내던 이 자신의 처량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을 그리게 되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그려냅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리라.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쌀밥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먹으며 귀한 것들을 누리는데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서 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처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둔 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하게 되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나 걱정하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걱정하며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오매불만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모습에 저 멀리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하늘과 땅 모든 것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집에 종으로 품꾼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잃어버린 아들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제 나는 이 아들을 종이 아니라 다시 나의 아들로 복권하리라 라고 하며 이 아들을 의미하는 인장반지를 끼우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초대하게 되어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 보았을 때는 바로 잃어버린 집을 찾아 아버지의 집을 찾아 떠나는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다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종임을 고백하지만 둘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와 큰 아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축하하며 그의 신분을 종과 거지에서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반면에 탕자의 이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는 동생의 돌아옴을 보며 오히려 저 소리가 무엇인가 하고 못마땅해 하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하게 됩니다.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드시면서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메시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이 좋은 합당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 아무런 환영의 인사 없이 아버지와 큰 아들의 화면으로 전환되는 이 글의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이 탈무드의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저자인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적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되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둘째 아들이 잃어버려서 15장에 기록된 세리와 죄인이 주님께서 그 지목을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잃어버린 자는 바로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리와 바리새인과 잃어버린 자와 연약한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나 누가는 반대로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너희는 오히려 큰 아들과 같이 형제의 사랑의 마음보다 너희의 율법을 더 지키며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너희의 기준을 세워서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데만 관심이 있는 맏아들이 아니냐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택정을 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고 율법의 위대함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알려주셨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도무지 그들에게선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철저한 계산적인 관계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며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나아와야 할 것인데 스스로 첫째 아들이 되어 너희의 배만 불리며 너희가 세운 기준으로 충성했다 말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잃어버린 아들아, 그 모습이 너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주님께서는 비유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 둘째 아들과 또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돌아온 동생을 거들떠 보지 않고 자신이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이 죽도록 충성했지만 자신이 즐기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가진 첫째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자신의 것이지만 철저하게 나누고 철저하게 배제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첫째 아들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다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두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오히려 보지 못한 채, 잃어버린 자들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다시 한번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잃어버린 탕자였으나 맏아들이 되어 탕자의 돌아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옴을
환영하지도 않은 채 내 권리와 풍김만 찾으려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주신 이 하루 가운데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기준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아들에 가깝습니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분깃만 중요하며 내 권리만 중요하다 여기며 잃어버린 동생을, 잃어버린 자를 거들떠보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과 노력 없이 허황된 꿈만 쫓는 허상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며 아버지, 내가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세워진 자임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동산의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덧없는 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자신의 것만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나와 내 이웃과 친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우리의 동산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섬기는 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주님 비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며 하나님 비추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아들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 더 닮아서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큰아들의 모습을 닮아 내 분깃만 중요하며 내 권리만 중요하다고 아버지 떠들며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나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내 권리와 내 율법만 쫓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버지 내 안에 오히려 세워져 있지 않는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온갖 간대 없이 주여 아버지 내 권리만, 내 아버지 하나님 소유만 소중하다 여기는 자들은 아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속성과 노력 없이 허황된 꿈만 쫓는 허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세워지는 시간, 내가 둘째 아들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동산의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덧없는 꿈만 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만 알고 귀하게 여는 것이 아닌 나와 내 이웃과 친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동산의 다음 세대, 이 땅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섬기는 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며 온전히 이 다음 세대가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의 온전한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동산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일본에 계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재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주일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4월 함께 동산이 라이프 투게더를 대신자 작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더욱더 부합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라이프 투게더 이 대신자 위에 하나님 이 성전의 문을 넘는 하나님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일본에 계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라이프 투게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계속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본에 계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때에 하나님 속히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된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 일본 땅에도 주의 복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모든 아버지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가정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아버지 하나님이 4월 아버지 라이프 투게더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아버지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 성전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넘어 하나님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바 얻은 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열린 문들이 아버지 열려야 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에 잃어버린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